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같이 기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 기둥이 되어 휘돌아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떼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자기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자, 오늘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책에서 묵상할 본문인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의 말씀, 어제 본문에 나오는 1절로 7절 말씀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서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예를 들어 우리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도 그렇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미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9장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문장 그대로 참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이 어둠이 다 거치는 날이 오면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모든 어둠을 다 걷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에는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절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절 속에 담겨 있는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다. 여기 지금 말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저 북쪽에 갈릴리 바로 왼쪽에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납달리 바로 밑에 갈릴리 바로 옆이기도 한데 스불론 지파가 또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땅 또 스불론 땅 바로 이 지역은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옛날에는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도록 내버려둔 땅이었으나 그러나 그 뒤로는 이 땅이 영화롭게 될 거다. 이 말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 또 그 주변 일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펼치시면서 거기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예수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멸시받는 땅이었던 이 갈릴리 일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치심으로써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 9장 1절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2절의 말씀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말씀 그대로 큰 빛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빛이 비치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7장, 8장을 쭉 앞에서 지난주에 읽으면서 주전 734년에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시리아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가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바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겁내지 말아라, 침착하게 행동해라.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남유다 왕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 지난주 말쯤에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의 아들 스알야습을 데려가는데 첫 아들이었던 이 스알야습의 이름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돌아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바로 약탈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모든 노략질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것은 남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는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이 연합군을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가 남유다 너희들을 침공해 오고 있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빠르게 약탈하고 신속하게 노략하겠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바로 이 뜻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을 침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에도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그 옛날에는 고통받는 어둠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이 다 거칠 날이 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둠을 다 걷어내고 너희 땅을 영화롭게 만들 거다. 너희 땅에 큰 빛이 비추어질 거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9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거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침략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멍에를 부수어 버리고 몽둥이를 다 꺾어 버리실 만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는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다시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9장 6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한편 7절의 말씀에서 바로 그 아기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고 그 나라의 평화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6절과 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그런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 9장 8절에서 또 10장 4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냈지만 이 남유다에서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 외쳤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이 남유다의 거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이 남유다를 침략해왔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베가였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근데 그 베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쿠데타에 의해서 베가가 죽임을 당하고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가 왕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반역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호세아 왕 때에 바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여 년도 채 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한 세대도 지나기도 전에, 그저 30여 년이라고 하는 이 한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것도 지나기 전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 9장 8절로 10장 4절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기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좀 살펴보면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이것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자, 여기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으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거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의 당시 수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북이스라엘이 이거 알아들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말하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힘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다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백성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벽돌집, 또 자기들이 심어놓은 뽕나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대리석으로 더 잘 지으면 되지, 뽕나무가 다 찍혀버리면 그래 뽕나무 대신 우리가 백향목을 심으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아무리 자기들의 삶이 어떤 징계를 받아도 자기들은 더 잘 될 거라고 오만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이렇게 교만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치시려고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다. 이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있어서 아람 왕이 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의 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르신의 적은, 아람의 적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신의 적을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를 부추겨서 아수르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 거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처럼 불과 20여 년도 지나기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온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이방의 나라로 쫓겨가는 그런 참혹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그들을 삼켜버리도록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여전히 징계의 채찍을 들으셔서 계속해서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들을 채찍질하시려고, 그들을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그래서 그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징계의 채찍을 들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자, 여기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도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또 21절 말씀에도 보면 21절 그 뒷부분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똑같은 표현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씩이나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까닭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고 계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하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손을 높이 여전히 들고 아무리 그들을 심판하여도 그들은 그들을 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 한편 14, 1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예언하는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결국 지도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머리와 꼬리, 즉 종려가지와 갈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결국 이 머리는 장로와 고관들, 지도자들이고 또 꼬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다,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면 그 모든 백성이 결국 다 수렁에 빠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백성들까지 다 망하게 된다라고 선지자는 책망하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듯이 바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하여도 소용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겁니다. 17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백성들 가운데서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는데 백성들도 여전히 모두가 다 불경건하여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말만 계속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심판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시는 거다 하고 1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기둥이 되어 휘돌아 올라간다. 여기 지금 18절의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모든 죄악된 것들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타면 한 곳만 타는 게 아니라 불이 계속 옆으로 번지는 것처럼 지도자들에게서부터 타올랐던 그 죄악이 불처럼 타오르니까 온 백성에게 이 불이 다 붙어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불타오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불타버리는, 그래서 멸망의 잿더미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북이스라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던 겁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땅이 바싹 타버린다. 결국 살 수 없는 황무지, 황폐한 땅이 돼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돼버린다.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않을 만큼 결국 원수가 되어서 아무리 동맹이어도 동맹도 소용없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파와 지파 간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뜯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의 형제인 므낫세 지파, 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도, 형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고 이렇게 서로 물어뜯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자기 동족끼리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물어뜯는 그러한 참상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의 첫 1절 말씀에서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불리한, 그들의 삶을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악법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못된 법을 만드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2700여 년 전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말씀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오늘날 이 민주사회에서는 입법기관이라 해서 국회가 법을 만듭니다. 국회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만드는 것에는 소홀히 하면서 정치적인 행위로 권력을 어떻게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법 활동을 해서 법안을 만들어내도 그 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돼 버리는 법안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3당에 합의하여서 정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국회 일정을 다 의논하고 모일 때마다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할 때마다 물론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행정부를 계속 감시 감독하는 그런 국정감사의 일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민생의 삶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고 새롭게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하는 일에, 이것을 결정하는 일에도 서로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통과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봅니다. 오늘날 최근에도 우리가 여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정당 안에서도 아주 소란스러운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과연 국민들을 위한 그런 입법 활동들인지를 사실은 냉혹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1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그러니 결국 국민들의 삶에서 유익한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법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힘을 쏟아야겠건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 라고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징벌하시는 날에 너희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그날에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하는 거냐? 누구에게로 도망을 하여 도움을 청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너희들 도와주지 않을 거고 결국 너희들은 어디도 도망칠 곳이 없어 멸망당하고 말 거다. 이처럼 결국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잘 듣고 재판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편을 두둔하고 법을 만드는 자들이 오히려 악법만 만드는 이러한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 4절 말씀에서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오늘 이 4절의 앞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참혹하게 유린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참상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4절 끝에서 또 한 번 네 번째로 반복되는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늘 예배함을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이 그 신앙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지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출 것이라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통치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러한 심판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계시니 이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참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고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